최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에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이게 보통 목회자들이 갖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집값이 싼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구 소멸 지역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 지역 순위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행정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처한 위기 지역을 그렇게 일컫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 가면 집값이 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병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찾는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수록 사람이 살지 않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곳이 노인도 살기에 편하지.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뛰어드는 것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인구 소멸 지역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폐화된 땅, 버려진 땅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 땅의 모습을 요즘 팔레스틴 가자 지구처럼 전쟁으로 피어든 지역,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그렇게 폐허가 된 지역으로 연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황폐화된 땅으로 사람들이 떼거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는데,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문무원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는 행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별로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눈이 멀거나 다리 저는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동할 리는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문의 장면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가슴 설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까지 전쟁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특별히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지역을 일컫고, 그래서 그곳에 먼 옛날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과 그들의 후손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들 중에는 이제 몸을 못 쓰는 사람도 있죠. 혼자서는 도저히 여행하기 어려운 눈이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임산부, 해산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인구 소멸 지역의 단체장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아주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방법이 뭐지? 인구 소멸 지역은 그 자치단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금도 주고
주거 지원도 하고 온갖 유인책을 다 동원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시골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조금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처럼 되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이고, 아직 바벨론과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 말씀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현되었죠. 몇 년입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반포되고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었고요. 70년의 세월이라고 하면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정도가 지난 다음인데, 그 후손들은 고향 땅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고향 땅에 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얘기로만 들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 곳인지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고향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 땅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도시가 복구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어떤 일자리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됐지만 그 해외로 이주했던 수많은 교포들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일제는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고 돌아갈 나라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한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집이나 땅이나 직장이나 살림살이를 전부 정리해야지 가족이 떠날 수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일본 땅에 사할린, 만주 지역, 중앙아시아, 하와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도 상당수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바벨론에서 전쟁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거룩한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 멀리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문 말씀에 속량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낱말, 노예라든지 포로를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을 포로 상태에서 구출하고 속량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내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 오염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쫓겨났다가 모든 고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징벌을 받은 이후에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모진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여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본문 말씀대로 평탄한 길을 준비하고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들도 그 여행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리워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행렬이 그렇게 띠거리를 이룬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부족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깔보고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영 버린 것이 아니라, 한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한 성지에 대한 기억과 미련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피어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나 황홀하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2026년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손님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찬란한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까지 몰랐구나 가슴을 치면서 이곳으로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본문의 장면이 올 한 해 우리의 여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사를 하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떠나게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이유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을 하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떠나게 되면 또 때로는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젊은 사람들,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남녀노소, 처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건 순전히 목회자의 책임이죠. 목회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회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이러한 분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본문의 장면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본문 말씀과 같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참 대체로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나는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조금만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좀 앞자리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요구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조금이라도 나를 누가 움직이려 하고 흔들려고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관성에 젖어서 보수적으로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대부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다가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변화에 잘못 대처하면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며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는 예기치 않은 변화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포로들이 귀향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을 밟게 된다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을 테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땅에 쫓겨나서 이렇게 혹독한 징벌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회개의 눈물이 고향 땅으로 다가가면서 수없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아버지처럼 품어주셨고 목자처럼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고향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받아주셨으니 다시 한번 고향 땅에서 그 고향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시고 목자처럼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홈커밍 이어, 한 해 전체가 홈커밍 이어의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홈커밍 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돌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세기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일체의 근심 염려가 사라져서 정말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든든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세대의 간격, 지역 차별 등등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원래는 이런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흠결을 무시하고 어떤 차이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도 않고 모두를 품어주고 모두를 받아주고
모두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물된 동산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